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좋은 이 청년을 미국에서 좋은 관리 자리를 제공받게 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축복이 보장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실력으로 공부하고 그 좋은 실력에 미국이 반해서 미국의 관리직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놀라운 사람 것을 보고 어째서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의화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의화단 사건은 마적대 같은 군인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들을 이끌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의화단의 사건 다 들어는 보았지만은 그 신전은 손오공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또 저팔계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잘 섬기는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신당 앞에 크리스찬의 길을 버리고 절을 하기를 강요했는데 놀라웠게도 163명이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그 앞을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느라고 신당 앞에서 절 한번 하면 살 것인데 그것을 죽음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눈시울을 벗기며 울컥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했습니다. 하고 절개를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한 중국 청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은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16번째 남왕조 유다 임금이었던 요시야 임금은 한 줄로 쓰기를 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한 줄로 그의 신앙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한 줄로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린 사람이 있었으니 아브라함,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도 같은 복을 원하지만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 다윗이 누구일까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 영혼을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고 말을 한 이 다윗의 이 표제가 방금 말한 그것이 한 줄이에요. 그리고 써진 말이 있었는데 7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 영혼아 깨어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다윗은 자기의 영이 깨어나기를 기도했는데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이 바로 다윗을 피하여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가 숨 넣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6억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6억에 팔아가지고 저기 뭐이냐 하면 태안인가 어디다가 보면 몇천 평대는 땅을 사갖고 그것을 분할 정리해서 주택을 지어서 팔면 금덩어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놀라웠게도 바로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일이 그냥 사정없이 꼬여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은행에서 압류 딱지가 그 땅에다가 붙여진 거예요. 경매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붙었으니까 1, 2, 3, 4, 5 지금 6이니까 경매가 돼서 은행에서 지금 경매에 나가기 직전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부활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글을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써보냈습니다. 성경에 숨이 딱 막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숨이 딱 막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또 출애굽기 32편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런 일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할 때, 이럴 때 모세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엎드리니라. 나는 이런 말을 읽으면 왜 그렇게 시원하고 좋은지. 숨이 딱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히 엎드리니라. 이 길이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숨 넘어가는 그분에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고 내가 우에다 한 줄을 썼어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급히 엎드리니라라는 대목을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날짜를 정해. 너 3일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유언을 하고 살림을 정리하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땅바닥에 급히 엎드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왜 벽을 향했다고 그랬죠? 벽 뒤에는 하나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 성전을 오지 못한 백성이 성전 쪽을 보고 기도해도 응답하리라는 약속을 부여잡고 벽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이 병을 낫게 하고 네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리라는 응답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신 축복과 권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은사가 어디서 올까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기도로 옵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서 될까요? 기도로 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바로 앞집에 사신 분이 계시는데 자동차가 남바가 4,000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를 들어가 보면 사진이 하나가 뒤에 걸려 있는데 KBS 방송국에서 그분에게 있던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나라 63빌딩 아시죠? 63층 빌딩 말입니다. 모든 키, 호텔 키가 됐든지 금고 키가 됐든지 잠근 열쇠를 다 만들기도 하고 열 수 있는 분이 우리 집 앞에 유명한 분이 사세요. 제가 금요일 설교 때 그랬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방마다 키가 다릅니다. 1호실 키는 갖고 2호실 키를 못 엽니다. 1호실 키를 갖고
10호실 키를 못 엽니다. 그런데 청소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있는데 1호실도 열리고 2호실도 열리고, 그 키는 무슨 키냐? 누웠던 방이든지 열린다고 그것을 메스터 키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스터 키가 있으니 이 기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병든 자가 죽게 됐다가 살아나는 히스기야가 기도로 살아난 것이고, 모세가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도 급히 엎드릴 때 기도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숨 넘어가는 사람이 내일 모레 지금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와서 그 등기부 등본에가 경매 딱 이렇게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다고 되겠어? 나는 나을 일 하고 댕기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카톡에다가 한 A4 한 장 정도 되는 글을 써보냈어요. 당신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 강림 기간에,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닭번에 불이 내리는 기간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에워쌌는데,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 전설 따라 삼천리나 우리나라 설화나 우리나라 당군이 굴 속에 들어가서 쑥을 묻고 마늘을 묻고 사람 됐다는 그런 얘기, 설화가 아닙니다. 신라의 세조가 박역거세가 알 속에서 나왔다는 그런 설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역사적 사실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제3년에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에워쌌다고 말을 했으니 질문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몇 대 왕이지? 김경신 권사님 정신 차려. 몇 대 왕이지? 그렇지, 18번째라잖아요. 18. 몇 번째? 18번째가 무슨 말인고 그러면 앞으로 왕이 둘이 남았거든요. 석 달 만에 떨어질 왕이니까 그냥 끝나는 시대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고 싶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 그 전에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바벨탑을 쌓던 옛 명칭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신할 땅, 그 말은 바벨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있었는데 3절과 4절이죠. 바로 포로로, 신할 땅에 포로로 붙들려간 청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5절을 보면 똑똑하더라는 것이죠. 똑똑한 청년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갈대아 방언을 가리키고 바벨론 말을 가리키고, 이 똑똑한 청년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5절에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게 했다. 왕이 지정해준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지정해준 음식을 어쨌느냐 그러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8절에 안 먹겠다 그런 거예요. 8절에 안 먹겠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 더럽히지. 그러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은 더러웠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러웠을까요? 구정물이나 흙이 묻어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알이라는 신전에다가 그 바알을 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전에다가 제사 지내고 물린 음식을 전 왕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붙들려온 이 다니엘이 그
그 제사 물린 음식을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쨌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 다음에 누구죠? 하나냐와 둘째 미사엘과 셋째 아사라라는 사람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7절에 이름을 바꿉니다. 7절에 이름을 바꿔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어쨌어요? 고쳤어요. 이름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고쳤고? 벨드사살이라고 고쳤고.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엘자가 들어가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모든 이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였을까요? 다니엘인데 뭐라고 이름을 고쳤을까요? 거기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다시 말해서 벨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벨이 보호한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야지 왜 마귀가 보호하겠어? 둘째 하나냐는 뭐라고 고쳤을까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을 저 달이 보호한다는. 저 다리. 그래서 옛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형님이 군대 가면 우리 어머니가 장독간에다 물을 떠놔두고 달이 뜨는 날이면 달을 보고 두 손바닥을 이렇게 삭삭 부볐던 거예요. 어떻게 했어? 삭삭 부볐어. 그래서 모기하고 파리가 하늘나라를 갔대요. 그래서 모기가 하소연했대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가니 사람들이 나만 보면 탁 세립니다. 그래서 그래 어쨌대. 파리는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네. 이 봐라야. 파리는 날마다 부빈다. 파리는 날마다 부빈다. 날마다 아침에도 부비고 타람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앞발을 부빌 때는 뭐 할 때는 뒷발로도 비빈다. 뒷발로도. 여러분 파리를 잘 보세요. 앞발을 비비다가 뒷발도 비빕니다. 앞발도 사람들이 서울서 살아갖고 그걸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저는 이 파리를 제가 어려서 앞발도 비비고 뒷발을 비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아이고 이놈의 폴이 그러고 탁 쳤대. 그렇게 한 사람이 딱 파리지 어째서 폴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참 멍충한 사람이지. 앞발을 비빈 것은 팔이고 뒷발을 비빈 것은 폴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코미디 사건이기는 하나 폴이는 앞발도 비비고 뒷발도 비빈다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달이 보호합니까? 이 지금 다니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달이 보호한다. 달이 보호한다. 두 번째 미사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사엘은 뭐라고 했어요? 메삭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메삭은 땅귀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게 그거 써놓으시오. 메삭이라는 말은 땅귀신이 보이게. 땅귀신이.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정월대보름이 있는데 정월대보름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게 뭐야 하면 이 사물놀이를 합니다. 사물. 그러면 눈이 녹아갖고 막 질퍽질퍽한데 집을 갖다가 놓고 아침에 잠자고 나면 마등이 지어서 어째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지신받기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메삭이라는 말은 땅이 보호한다. 세 번째 아사라는 뭐라고 바꿨나요? 아벳노고라 바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사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벳노고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부 이 사람을 바꿨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들이 한관장이 이름들을 바꿨어.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부 성을 바꿨어요. 성을 바꿔요. 말도
학교 가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로 지금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말이 일제시대 때 지어진 말이라 초등학교라고 지금은 다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그런데 그때는 어쨌느냐 그러면 전부 이름을 일제시대 때 일본의 말을 해야지 한국말을 하다 걸리면 퇴학도 시키고, 그래서 학교를 받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불쌍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8절에 다니엘이 18절에 다니엘이 어쨌어요? 8절에 뜻을 어째서? 뜻을 정하여 니솔트라는 이 말이 뜻을 정해서 절대적으로 나는 이 왕의 음식에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양보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찬물 더운 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인 같은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데 보면 아주 끝내줘 버려.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 같지가 않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방송 본 사람도 들어보시오. 우리 성현교회를 제가 되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현교회는 그래도 참 절개가 있다. 어느 날 구역장이 나한테 와서 한 말이, 나 어제 나이트클럽 갔다 왔습니다. 이 뭔 소리예요? 어째서 나이트클럽을 갔다, 우리 구역장이 초신자도 아니고 전도할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자겠다. 우리 교회 구역장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그 구역장이 나이트클럽에 올라가서 비오는 거리에서 빰빰빰빰빰 비오는 거리에서 그러고 빨간 불빛에서 춤추고 자꾸 돌아버렸습니다. 어찌하면 나 죽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참 성경에 복받을 백성이 있는데 뜻을 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바닷물이 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다의 물이 짠 것은 다 알아요. 바닷물 짭니까 안 짭니까? 그런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짠 고기가 없습니다. 바닷물을 먹고 살지만 바다에 있는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짜질 때가 있는데 죽을 때 짜져버린 거예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죽으면 짜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데 거룩한 이 백성이 세상과 물들어 볼 때는 그 신앙이 죽을 때 물들어 버린 것이. 죽을 때. 우리는 신앙에 절개가 있어야 하고 신앙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구해 잡고 뜻을 정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 같은 민족을 살리는 여자가 있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의화단 사건 때에 그 신전 앞을 지나가면서 절하면서 한다는데 고개를 더 숙여들고 빳빳이 그 앞을 지나갔던 163명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다가 살 거다가 죽을 것을 각오한 겁니다. 우리가 자라선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만약에 우리를 저 풀물 속에 왕이 절 안 했다고 던지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 건지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하고 마음을 굳게 잡은
사람이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마귀가 손못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의도의 서곤태 목사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서곤태 목사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누님이 계시는데 안성인가 어디 사신단가 매형이 정미소 방앗간을 운영을 하는데 누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철저한 크리스찬. 매형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어쩐다 저쩐다 하고 반대. 나중에는 한두 번 안 되다가 나중에는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매형이 교회를 못 가게.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가면 안 된다. 만약에 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리고는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방앗간에 옛날에 기름 있잖아요. 방앗간 통통통통 돌아오는데 기름을 들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초가 지붕에다가 기름을 확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마치 장마의 초가 지붕에 물이 떨어지듯이 기름이 확 쏟아지니까 온 동네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저 집 이제 부부싸움이라 말리지도 못하고 기름통을 들고 초가지 붕괴에다 부숴버렸으니까 교회를 가기만 하면 내가 성냥불을 그어버려서 너 죽고 나 죽고 한다고 아주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막 입에 거품을. 누님이 탁 옛날에 경대라는 거 있잖아요. 머리 빗는 경대 딱 갖고 토방에 이렇게 딱 넣어. 토방이 방문 앞에 있는 거 아시죠? 탁 놓고 머리를 쭉 통백기름 발라서 쭉. 신랑은 화가 나가고 막 이러고 막 말처럼 뛰어댕기고 막 기름 붓고 막 과음을 지르고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러던가 말던가 머리를 탁 통백기름을 쫙 퍼고 한복 하얀 놈을 탁 들고 성경을 탁 들고 일어서서 온 동네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내가 어쩌다 예수 믿는 것을 정말로 잘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내 일생을 살면서 저런 신랑 따라 살면 못하겠냐. 여보 집은 당신 집이니까 불 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교회 가 라고 탁 들고 교회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도 불은 못 껐었던갑지. 목사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꼬셨는지 아니 집에다가 불을 지른다기도 저라고 가보니 어쨌는지 내가 목사 이놈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각시를 졸졸졸 뒤따라서 일하고 탁 예배당 가서 저 뒤에가 앉아있는데 그날 예배 드릴 때 그 매형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꾸로져서 경양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니 그 하나님은 신기하다 신기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신앙은 양보하면 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발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한 발을 주면 나중에는 두 발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두 발을 주면 세 발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발을 주면 네 발을 달라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교회 오시죠? 전화했다. 아파서 못 가요. 그러니까 아파도 오십시오. 집에 있으면 안 아픕니까? 집에서도 아프고 교회 와도 아프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십시오. 그랬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구만 끼어도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방구만 끼어도. 예? 큰 방구만 끼어도 집에 안 나와. 예. 더 말하면 안 되겠지?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그 다음에 뭔 줄 혹시 아는 사람? 열려는 불경이부다.
제가 한문 공부한다 했죠. 그 다음 절이 있어요. 대꾸법이 있어요. 일구이여는 그 말은 합립 갖고 두 말을 한 사람은 이부지자요 두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주 큰 욕이죠. 옛날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대꾸법 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장부 이르는 남자의 한마디는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중치, 치자가 들어갑니다. 중치천금, 치자는 가치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써진 것이냐? 명심보감 언어편 제17번째. 명심보감은 25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성심편이 1, 2과로 나누어서 명심보감은 25과로 나눠져 있어요. 17번째 언어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뜻에 그 말이 나와 있는데 말도 가려서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안한 얘기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밥을 먹다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했지 안 했지 생각이 안 났어. 손가락을 목구멍에다 넣어갖고 토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나온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감사하지 않고 이걸 삼키다니, 그러고 좀 애골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신앙의 단호함, 신앙의 단호함,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단호함, 이 절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다니엘은 어쨌다? 뜻을 정하였다. 사람의 결심을, 어떤 결심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때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창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하신 절대적인 말씀.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대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조폭 말을 해서 어깨라는 사람들이 딱 한 줄로 서 있더라. 가서 보니까 집사님 신랑이 부산에서 1등 조폭이더라.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엄청 대단하겠구나. 그러고 목사님이 탁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보니까 뽀라쁜 대추씨마이로 생겼는데 요만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도 해보고 있더래.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조폭대장일까? 저렇게 예수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 대접을 다 받은 후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그 집사님 신랑에게 어떻게 해서 조폭대장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무슨 뭐 태권도가 몇 단입니까? 뭐 그런 거 말인 거 있잖아요. 뭐 유도가 있습니까? 뭐 그런 뭐 싸움을 잘하냐를 물어봤대.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태권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조폭대장입니까? 예. 딱 대장과 대장이 맞대결을 할 때를 딱 저 사람 눈을 보면 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지를 한눈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도 저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 찌르라고 내놓고 너 죽고 나 죽지 한 데는 상대가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저 어깨처럼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내놓고 목숨을 갖다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가 하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을 하자면 오늘 이 다니엘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오늘 1장 21절을 보시면 1장 끝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살았으니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 70년 종살이가 끝나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살았다는 말이 21절에 써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문과 지혜를 넘치게 주시고, 오늘 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했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해야 할 것이며, 닮은 생기고 쓰면 뱉으십니까? 우리는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끊을 수가 없으리라. 끊을 수가 없으리라. 환난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목마름이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고 돌팔배를 맞고 그 몸이 성치 않는데도 주를 높였던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을 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랬으니,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참 모습, 오늘 신앙인의 절개, 단호함,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축복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이 시간 먼저 가슴 속에 손을 얹고 나의 단호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믿음 속에 결단, 결심, 뜻을 정하는 고백을 하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귀신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성이 물러가게 하시고 신앙의 절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